여러 차례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교계에서 물의를 일으킨 기독교 사회발전협의회 이사장 이모 목사가 미국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목사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 핵심으로도 활동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올해 이단 교주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천지는 위장단체를 통해서 공공시설을 대관해 행사를 벌이는 등 이단과 관련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이단과 관련한 올해의 사건들을 정리했습니다. 2020년 새해를 앞두고 서점가에는 매일 읽으며 기도할 수 있는 묵상집이 선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기도 365 등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CBS 뉴스입니다. 수차례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교계에서 물의를 일으킨 기독교 발전협의회 이사장 이모 목사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통일교 행사에 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른바 태극기 부대 핵심으로도 활동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 연루 의혹으로 해당 교단으로부터 제명당한 이모 목사가 여전히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진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즉 통일교 인터넷 매체에서 입수한 사진입니다. 세계성직자협의회 창립 미국 특별세미나란 제목이 붙은 이 행사에 통일교 행사 참석 논란을 빚은 이모 목사, 진모 목사, 윤모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기독교발전협의회 이사장 이모 목사는 연단에 나와 단독으로 건배를 제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들이 문선명과 한학자를 하늘부모로 신격화하고 천일국이라는 신정국가를 표방하는 통일교 측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면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일교 연루 의혹을 받는 이모 목사가 극우 성향의 태극기 부대 집회에도 참석해 순서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3월 1일 광화문에서 있었던 한기총 주최 구국기도회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는 한국 기독교 성직자 구국결사대 이름으로 이모 목사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단체들이 모든 종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며 대한민국 새로운 건설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바치는 3.1 정신과 3.1 시행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해 1월 8일 서울 삼성동에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기도회 영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법질서가 혼돈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생명의 진리의 법으로 모든 것이 정의를 있게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롭게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원로급 개신교 목회자가 극우 성향의 태극기 집회에도 관여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계 일각에서는 목회자 신분으로 이단 행사에 끌려다니고 정치적 선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한국교회의 몰락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집회시위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회 방해 등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목사는 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BS는 연말을 맞아 올 한해 한국교회를 뜨겁게 달궜던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단 교주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단과 관련한 사안이 많았는데요. 이단 관련 주요 뉴스를 오요셉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단 교주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이단 단체들의 금전 문제와 성추문, 신도폭행 등 반사회적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109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목사가 40억 원 상당의 빌딩 건물을 교회에 매도한 뒤 이 건물을 다시 아들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69억 원 상당의 목회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는 여성 신도 9명에 대한 상습적인 성폭력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재록 씨가 자신의 종교적 절대 권위에 복종하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남태평양선 피지가 말세에 피난처라고 신도들을 현혹해 이주시킨 뒤 이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동상해와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는 원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선 형량이 가중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단 신천지의 경우 신천지란 정체를 숨긴 채 위장단체를 이용해 공공시설을 대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엔 위장행사 만국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대관 신청 사실이 드러나 수원 월드컵 경기장 대관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무단으로 경기장을 점거하고 행사를 진행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이른바 10만 수료식 행사 역시 환경봉사단체의 이름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대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엔 지방자치단체의 강좌 프로그램과 청소년 대상 문화행사를 포교활동의 무대로 삼는 등 어느새 우리 실생활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신천지 탈퇴자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심적 물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이른바 청춘 반환 소송 결과가 다음 달 14일 나올 것으로 예정돼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이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단 전문가들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공적 신뢰성과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와 달리 이단 단체들이 기존 교회를 비방하며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이나 비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혹되고 있는 현실은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또 최근엔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분별한 포교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신흥 이단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며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사회적인 사각지대에서 소수가 모여서 그들만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죠. 한국 이단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사각지대가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지요. 전문가들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각종 봉사활동과 문화행사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접근하지만 실체는 이혼과 가출 등 반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양의 탈을 쓴 일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한기총의 법인을 해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한기총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2항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허가한 관계당국은 한기총의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총은 지난 1989년에 설립돼 2년 뒤인 1991년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습니다.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은 한평생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위해 살아온 권호경 목사의 회고로 역사의 흐름, 사람을 향하여를 발간하고 오늘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회고록 출판위원장인 안재웅 목사는 50여 년을 친구로 지낸 권호경 목사는 한국과 아시아를 무대로 일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준 인물이라면서 권 목사의 회고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권호경 목사는 7, 80년대는 물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있었기에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1941년 충남 부여군 옥산면에서 태어난 권호경 목사는 서울제일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으며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총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등을 지내며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CBS 기독교방송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2020년 새해를 앞두고 매일 읽으며 기도할 수 있는 묵상집이 나와 눈길을 끕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돕는 묵상집입니다. 좋은 목회 연구소 대표 김민정 목사가 저술한 책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기도 365에는 날짜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독자가 기도문을 따라 읽는 방식으로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책은 달력 형태로도 함께 나왔습니다. 아침 기도 노트도 출간됐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 기도 노트는 매일 감사 기도문을 읽고 그날 하루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을 직접 적어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CBS 설교 프로그램 올포원을 진행하는 장주희 아나운서가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설교 안내서 들리는 설교를 펴냈습니다. 그동안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교 코칭 강의와 세미나 등을 진행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성도들에게 잘 들리고 공감을 일으키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책은 8회기 설교 코칭 과정에 맞춰 구성됐으며 각 장마다 설교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잘 들리는 설교를 위해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오늘의 할 일을 제안합니다. 책에는 저자가 김동훈 목사와 서정훈 목사에게 구한 설교에 대한 조언이 대화문 형태로 함께 실렸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계의 변증법이 아닌 일반 역사학계의 역사 기술 원칙들을 동원해 예수의 부활에 접근한 책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신약학자 마이클 리코나가 저술한 책 예수의 부활은 신구약 정경뿐 아니라 외경과 위서, 일반 역사학자들의 문헌 등을 살피며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탐사합니다. 저자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을 일일이 분석하고 비평하는 방식으로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입증합니다. 색칠 활동을 통해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컬러링 북입니다. 기독교적 메시지를 그림으로 전하는 이승의 그림 작가의 책 축복 담화 컬러링에는 기도 대상자와 가정, 교회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일러스트 48점이 실렸습니다. 독자들이 성경 구절을 읽으며 그림을 직접 색칠하는 방식의 책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유아 세례자의 성찬 참여를 허락한 예장통합총회가 최근 관련 법규를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총회 모든 교회에서는 입교 전 유아 세례를 받은 아동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유아 세례자의 성찬 참여는 참여자의 자유로운 참여 의지에 따르며 부모와 후견인의 지도 아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스스로 먹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는 부모가 떡과 포도주를 받아 아이에게 손으로 먹여주거나 포도즙에 적신 빵을 숟가락 등으로 먹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례를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 성찬 예식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위로 차원의 과자나 초콜릿 등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원주 학성교회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를 초청해 원주 시민들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과데이 소식과 서울 양천교회가 주최한 쌀나눔 행사 현장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주 학성교회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와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브를 초청해 시민들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10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왔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교회와의 간격을 좁히고 또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믿지 않는 이들을 끊임없이 초청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손여름과 루세브는 레오폴드 고도프스키와 프리츠 크라이슬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곡을 선보였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로에게 사과하고 용서하자는 취지의 사과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사과 음절이 사과와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사과를 나눠주면서 내가 잘못했던 일을 사과할 때 세상은 훨씬 더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축복의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기 전 용서를 구하는 유대인의 새해 인사인 샤나토바에서 착안된 이 사과데이 행사는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라는 글귀가 적힌 사과 봉투를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천교회가 이웃사랑 쌀나눔 행사와 송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를 통하여 또 이웃사랑 쌀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역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천교회는 쌀 250포를 강서구청을 통해 지역 내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대전 기독교연합이 비상구국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대전의 선교기관들의 연합인 대전기독교연합이 비상구국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등을 주제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도회는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 특별히 한국교회가 내외적으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대전교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철민 목사가 비상시 비상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